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고 입고 살 수 있는 장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산수 한 장 부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되리라. 동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이제 솟기오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끄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선지자는 정말 이 이사야에서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복음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복된 소식. 선지자는 원래 책망과 멸망, 경고 이런 것을 전쟁이 곧 온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채찍으로 두드리게 팬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그 안에 항상 두 가지로 하나님은 때리다가 싸매시고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리는 것 가운데도, 찢어지는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 남은 자의 계획, 소망, 희망,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이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을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고 뭐 망하고 또 병나고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는 항상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통해서 분명하게 650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런 것을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그래서 이사야 속에 군데군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것,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평화를 가져올 것, 전쟁이 없어질 것, 가난이 없어질 것, 병자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복음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거해주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에 벌써 이사야는 이런 것을 다 예언을 해주고 있는 분으로서 굉장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도 성탄절 때 여러분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제 6절부터 6, 7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한 왕으로 어떤 왕으로 예수님이 아기로 한 아기가 와서 왕으로 왕이 아기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위대한 왕의 정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제 9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어떤 장소에서 시작이 될 것인지 갈릴리 나오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옆에 한 15km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이사를 가셔가지고 수요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를 창성케 하고 새로운 즐거움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말할 때 이 아하스 왕이 자, 우리가 6장에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아주 절망 때에 그런 때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요담 7장에 가면은 요담이 아들 되었을 때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때만 해도 잘 섬겼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 왕 때의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사랴 우시아 왕이라는 왕의 손자 아하스 왕이 여기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 그때가 북쪽에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서 러시아 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쪽에는 38선을 철조망을 딱 해놔놓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송아지 같은 거 이런 이제 그때가 언제부터 나눠졌냐면 솔로몬 때부터 나눠졌죠. 솔로몬 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왕이 이제 두 군데 나라가 북쪽으로 나왔어. 그래서 북쪽에가 이제 그때 베가라고 하는 왕이 저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게 이 북쪽 이 김정은이 공산주의처럼 이게 이제 신앙도 거기는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을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정통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뭐 북쪽의 그 신들 지금 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상한 주사파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신앙도 좋았던 신앙들이 전부 이렇게 예루살렘이 떠나고 나니 이제 장벽이 쳐져 있으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대로 이제 송아지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다가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의 러신 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을 쳐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크게 일어나는 저 동북 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무슨 나라? 아수르 왕,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여기 역사에도 항상 아시리아 나라가 나옵니다. 아주 이 강력한 제국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나라가 나옵니다. 바빌론이 아주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남쪽 유다는 잡혀먹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어디에 잡혀먹느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시리아 나라의 주전 722년, 요건 알아놔야 돼요. 722년에 잡혀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쪽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가지고 참 일본 사람이 점령했던 것처럼 오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재산 다 빼앗고 다 종으로 부리고 이렇게 해서 혼혈이 북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아주 이렇게 그 전부터 하여간 왕 그 이전 그때부터 그냥 항상 첫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교가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종교가 많이 그 물이 들고 혼합 종교 북쪽 종교가 다른 나라 종교하고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남쪽은 내려가면은 적어도 그렇게 할 때 북쪽은 만나는 나라가 많아. 대륙 쪽이고 남쪽은 그나마도 사막이 있고 더 내려가야 이제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지중해 옆으로 또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그 바다 저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뭐 갈 곳이 없는데 우쪽으로는 항상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고 위에서부터 종교가 혼합을 하는 그런 시대다. 이 아람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일어날 때에 요때에 이제 나라가 혼란이 온다. 아하스 왕 남쪽 왕을 중심으로 항상 이 성경은 움직여가고 예언자들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남쪽 나라도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아주 잡았다가 낳는 겁니다. 잡았다가 나. 그러니까 엄청 괴로움을 당하지.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저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무서워하고 아람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의지를 어디다 한다고? 아수르 왕 아수르 나라에다가 자꾸 의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 남자들은 다 잡아갈 거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지요. 너희들이 사랑했던 잘 보이려고 온갖 사치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그 상대 그 남자들을 다 잡아갈 거고 뭐 그런 이제 예언들도 나왔고 자 여기 그게 이제 7장의 말씀인데 자 7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7장에서 8장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7장 8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당하는 이 아수르에 당할 어려운 한번 왔다가 아주 나라를 임진왜란처럼 초토화시키라고 또 갔어요. 의지했던 그 나라가 그런 이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나라가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고난당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해주신다.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 또 아들 나오죠. 새로운 아들 왕이 와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성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요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너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준다. 8장 8절에도 보세요. 여기에 유다에 쳐들어와서 흘러 목까지 쳐들어가지고 물이 그냥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유브라데 강 좋은 물 좋아하지? 그래 너 나라에 있는 물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쳐들어가지고 너희 목까지 확 덮어버릴 거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면 그것들이 그냥 쳐들어가지고 모가지를 눌려서 그게 물이 덮어버릴 거야.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그 땅에 핀마누엘. 그러면서도 임마누엘이가 와가지고 또 도와주시겠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생기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뭐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도 임마누엘 하나님 되면은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날개를 펴고 그래도 계신다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라 때리시다가 뭐요? 호세아서 6장 1절 하나님은 때리시다가 싸매시고 치서서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선지자의 복음이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오실 분을 다시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인데, 참 이게 이제 성탄 때에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인데요. 복음은 사방에서 오는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오는 것은 온 세상 사방 어느 곳에든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기쁜 소식이냐,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여기 임마누엘 아들이라고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쁜 성탄절,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 왕이 자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세군이 우리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세군의 자신 남비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 캐롤이 원래는 댄서곡이었다고 그래요. 댄서곡. 그런데 그게 경향곡이 성탄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날 밤에 하늘에 노래를 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날이 되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이 들은 하늘에서 어딘가 막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성탄절은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오늘 그것을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겸손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의 성탄절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흑암 속에 있던 1절 보십시오. 흑암 속에 있던 갈릴리, 흑암 속에 있던 갈릴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자, 1절 우리가 고통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흑암을, 어둠을 제거해 줍니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12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요 세 지파가 있었는데, 요쪽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예루살렘 제사를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북쪽에 뭐 페니키아 이제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바알신, 이런 이상한 신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고난을 지배를 당하도록, 다른 나라의 몽둥이를 가지고 짓밟히고 두들겨 맞도록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12지파 중에서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다 그럽니다. 갈릴리, 여기에 또 해변에 그랬죠. 해변에는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가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의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에 거기에 해변길과 요단 이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냐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서, 그리고 아시아 나라가 와서 짓밟아가지고 그래서 썩혀버리기 때문에 이방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 아주 하나님의 제어를 당해가지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나라의 북쪽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셔서 불쌍히 계시고 새롭게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게 남쪽 서울이 복음을 받았죠. 북쪽은 복음은 들어왔는데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천을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남쪽은 예수를 택하고 기독교를 택하고 이승만을 택하고 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참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 기독교적인 사상이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북쪽은 먼저 예수를 민저 믿고 더 발달이 됐는데도 저렇게 됐다. 이게 참 북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 너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 잡혀갖고 재판받을 때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들과 그 위에 총독들이 위에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 사람 예수, 목수 예수, 거기서 무슨 인물, 지금 역사에 무슨 인물이 나온 적이 있었냐고. 촌놈들, 갈릴리 그 이방인들, 혼혈인들, 그 못 사는 촌뜨기들, 갈릴리 말투구만, 사투리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볼품이 없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그 옆에서 그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도하죠. 그러니까 촌구석, 이 촌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나사렛 목수가 뭐 하겠냐? 나사렛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대박.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남쪽 사람.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족보를 태어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를 이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쪽의 북쪽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북쪽은 그렇게 되었다. 이 이방인과 같이 되고 고난을 많이 받은 70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의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12제자들을 복음을 계속 넣어줘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해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축복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 달라지게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우리 장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다. 또 사망의 그늘 땅에 있었다. 여기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흑암 캄캄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대요. 그게 죽음과 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이런 슬프고 괴로운 땅이었는데 700년 동안 이 이민족의 식민지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죽음의 땅, 절망의 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까지 얼마나 이런 나라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의 나라였지. 그런데 인도의 유명한 성 시인이 타고르가 동방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동방의 끝에 이 빛이 비춰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 되고 등불 진짜 그렇게 돼서 그 사람 타고르라는 이 아주 그 성인과 같은 시인인데 인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빛의 나라 등불이 비춰올 것이에요. 진짜 세계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았단 말이에요.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이 어둠이 가득 지배한 이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갈릴리가 달라졌어요. 수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여기에서 촌놈 어부들이 세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바꾸는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즐거움이 어떻다고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추수하는 즐거움. 이제는 막 거두들이는 막 사람들을 살리고 막 거두들이고 창고에 거두들이는 이런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단어가 나오는데요. 즐거움이 어두움과 사망, 슬픈, 괴로운 그런 700년 동안 그런 나라가 그런 곳이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가면서 이 세계 제국들이 거쳐가면서 식민지 아래 괴로움을 당하던 이민족이 멍에를 메고 채찍과 막대기를 맞으면서 고통을 했는데 막대기는 여기에 3절 끝에 보십시오. 꺾으시되 막대기를 하나님이 그 압제하는 막대기를 꺾으시되 어떻게 해요? 4절에 압제하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몽둥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막대기, 지팡이, 몽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요? 짧은 거. 막대기는 뭐요? 긴 겁니다. 지팡이는 짧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짚기도 하고 이렇게 짚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가지고 그냥 양떼들을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뭐 산에도 올라가고 하야 되니까 이제 의지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긴 거 가지고 몰고 갈 때 야야야야 긴 막대기. 그 다음에 짧은 지팡이. 그 다음에 몽둥이는 뭐요? 굵고 이걸 두들겨 패는 거지. 이거. 자, 이거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에 이민족의 멍에를 메고 채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후려 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내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했는데 옛날에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가지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기드온이 사사시대의 최고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때 18만 명을 물리치는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냥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들이 그냥 그 많은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다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물리쳐 주니까 전리품도 기쁨도 이야 우리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비유 예시를 들어서 막대기를 꺾어버려 채찍도 꺾어버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 해방을 시켜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 700년 800년 동안 이런 큰 나라에 짓밟히고 어두움에 신음 생활하고 죽어가던 이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대기 그 큰 나라 뒤에 막대기 몽둥이 다 없애버리시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즐거움을 수확할 때의 즐거움처럼 할렐루야. 아멘. 수확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다음 압제에서 풀려날 때 얼마나 기뻐요. 전쟁에서 이길 때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막대기와 채찍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슬픔, 괴로움, 이 어두움, 그리고 사망 이런 것은 그 큰 대국의 제국의 나라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것을 이제 이사야서는 더 발전해서 이제 61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딱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눈먼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정극케 하려 하시니라. 요거를 이사야를 딱 갖고 가지고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바로 은혜의 햇빛을 가지고 왔다. 주빌리의 새로운 해방의 빛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복역. 이런 것을 가난한 자, 여러분 생각, 가난한 자, 눌린 자, 눌린 자, 또 갇힌 자, 눈먼 자, 이게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띄워줬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줬어요. 또 실제로 감옥에 있는 자, 갇힌 자, 실제로 압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눌리고, 사탄 마귀에서 빼앗기고, 사탄 마귀에서 죽어가고 가난해지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대장을 쳐부숴갖고 죽이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해방시켜줬다. 요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가가 우리를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계를 예수님은 제압을 해주면서 병을 낫게 하고 눈이 뜨개지게 하고 또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는 그 원인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압제받는 자 눌린 자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는 이런 사탄이 들어있다. 우리를 압제하고 눌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억압하는 프레스 눌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주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 번다고 뭔가 감옥에 빼준다고 나온다고 자유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잡아야 돼. 그러면 병도 낫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중독도 해결받고 가난도 해결받고 다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이사야가 우리에게 다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 전체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놈이 사탄이라는 것. 지금도 여러분 이 고등학생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에 어려워서 또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나이가 들면 또 조기 퇴직 때문에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날카로워지고 팽팽하단 말이에요. 이게 긴장, 팽팽해져갖고 억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압력이 기타 줄을 빵빵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 팽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들이 그래서 조현병, 조울병 또 무슨 병?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 나는 한 가지밖에 몰랐어. 우울증, 조울증 또 조현병이 있더라고. 정신병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긴장되어지고 너무 그냥 이 부대끼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현대인들의 많다. 비록 초가집에서 그냥 보리밥 먹고 살아도 편안한 거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악한 원수 마귀에 장난질을 당하고 병이 들고 이걸 문제를 그래서 참 사탄은 첫째로 우리를 눌리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프레스 눌리갖고 빡 용선처럼 눌리나 그래서 억압을 당한다 그러고요. 신경계통에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억압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이 팽팽하게 돼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전쟁 나게 하고 아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치고 죽이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이제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채찍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또 이 담배 술 피우는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술 제일 많이 먹고 이혼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북핵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고 북한의 북핵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뭐 중국 의지하고 미국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서 교회가 떠나고 공산주의도 그냥 받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부패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지금 긴장이 지금 우리 들어오는 거지. 사탄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었는데 이 빛이 들어오게 해주겠다. 빛이 들어온다. 어둠의 왕자가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어둠의 왕자, 어둠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어둠을 이제 밝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분으로 오신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라. 여러분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갑옷이 뭐요?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전쟁을 계속하고 피 묻은 옷들이 그냥 이 칼과 창에 찔려서 피 묻은 옷들이 그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장 말씀에도 나왔죠. 2장 4절이죠. 2장 4절. 여기도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그가 하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또 예언을 해줄 때 이사야가 2장 4절에 보면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과 창을 그걸 보습이 뭐예요? 농기구를 만들대.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고 칼, 창, 총 만들고 하던 것들을 다 평안하게 농사 짓는 데 쓰는 걸로 만들어주겠다.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 나라 저 나라가 다시금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피 묻은 옷을 다 불사르고 새로운 평화를 주기 시작하겠다. 미사일과 핵무기도 달나라에 갔다가 다 버리고 올 거다.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에는요 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사랑을 가져오는 장벽을 없애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흑인이라고 또 문화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전혀 말도 다른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저 사랑해가지고 한 형제가 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선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선교사들에게 뭐 앞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뭐 목을 몇 사람 뭐 2명 목을 잘라버렸잖아. 그렇게 죽기도 하고 했지만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고 뭐 어쩌고 600억 원인가 들어가지고 다시 뭐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오고 막 그랬는데 뭐 샘물교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그냥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나라 세금 골치 아프게 돈 쓰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아주 그게 평화를 위해서요.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대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가르치지 사랑을 하지 돈을 헌금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잘 되면은요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교사는 하나님 축복.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항상 예수의 심정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되겠다.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요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저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비를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선교비를 많이 내야 돼요. 선교비.
예. 어제도 제가 신은 에벤에셀 신은이라는 그룹 우리나라 아마 몇 번째 큰 그룹일 거야. 그 옷을 제가 샀는데 그 옷이 2월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0몇만 원치 40만 원치 옷을 샀는데 신은 그래. 이 신은 박성수 사장님 잘 아는데 야 그분은요 선교하는데요. 그분이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화여대생들이 디자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옷 공부하고 하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세계 기업이 됐다니까. 세금도요 제일 빨리 내. 세금 안 떼먹으려고 큰 난리잖아요. 세금 제일 먼저 내는 모범상 받고 그럽니다. 선교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한때는 중국에 선교사를 2,000명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지. 대학생들 여러분 2,000명 대단하잖아요. 박성수 선교사. 여기 신은 그룹이요. 백화점도 저기 버스 정류장 있는데 어디요 거기 그 터미널 거기 하고 백화점 엄청 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건축회사 이런 것도 신은 그룹 큽니다. 옷 같은 것도 잘 만들어요. 신은 그 겨울 옷을 제가 한번 샀는데요. 와이 사서 이 용으로 샀는데 뭐 10년이고도 그때 없더라고요. 이게 에리어 탁 여기다 아주 덧대가지고요 옷이 다르더라고. 옷이나 신발이나 이게 돈 값을 하도만 보니까 옷도 너무 이제 얇은 거 사면 싼 게 금방 떨어지고 이상 쭈그러지고. 근데 이제 좀 고급 메이커 있는 거는 확실히 오래 있어. 또 수선도 해주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는 선교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낯을 창을 다 없애버리고 미사일을 없애가지고 농사짓는 기구로 평화로 만들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기독교가 들어가면 전쟁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면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민족주의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내 나라처럼 똑같이 우리가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 6절 말씀 한 아기로 이 예수님은 아기로 아기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되 아기로 오신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누듯이 미디안을 18명 군사를 없애버리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나라를 기쁨을 갈릴리 같은 사망과 어둠에 앉았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 놀라운 세계를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기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나셨도다 왕이 아기 나셨도다 해놔놓고 2절은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예수님은 왕으로 아기로 오시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십니까? 어린 아기에게 동방 박사들이 옷을 쫙 하면서 보배를 팍 내놓으면서 큰 절을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했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시되 어린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5절에 이 베들레헴에 목자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대. 그리고 또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인간의
처녀의 몸에서 여기 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처녀가 잉태해. 8장 우리가 봤잖아요.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여기에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한 아기의 왕.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대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는 어리고 힘없으니 무시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아기를 참 이 속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존중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베들레헴에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을 꼭 들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거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경계선이 딱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또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들이 또 그거를 통행세 받고 뭐 수입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가면 총을 딱 들고 그냥 탁 내리면은 어쨌든 거기는 또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더라고. 예수님 태어난 자리가 동굴이야, 동굴. 동굴 안에 이제 뭐 예수님의 뭐 다이스의 별이라고 쫙 모자이크를 바닥에다 해놔놓고 그 동굴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좁고 하나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사람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엎드려가지고 들어갔다가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다 하고 와야 돼요. 왕이든 황제든 장군이든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나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 어린 아이는 어떤 아기라고요? 첫째, 여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기모자라. 6절 보세요. 주신 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 아기로 오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가버너먼터 이건 정사 정부를 메고 왔다 이거예요. 한 나라의 나라를 메고 왔대. 정사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할 거다. 따라서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브라보. 기묘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참 기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기묘하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기묘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묘한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묘하게 신비하게도 또 부활을 하셨어.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떻게 또 기묘하게 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또 올라가셔. 그래서 그분을 기묘하다, 기묘한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요? 모사 따라합시다. 모사. 카운셀러 이렇게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이 모사는 지혜자, 책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큰 나라의 왕들이 전쟁 나갈 때는 항상 중국에도 가면은요 이렇게 무슨 아주 뭐 전쟁할 때 왕들이 제사를 지내는 큰 제단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걸로 데리러 가는 게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왕의 옆에는 전쟁할 때 이 책사를 데려가는 책사. 성경에도 다윗의 옆에 책사들이 있었죠. 책사. 그런데 유비에게도 제갈공명이 있었고 이승계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승계는 정도전. 그 다음에 이방원의 그 아들 이방원에게는 하륜 이런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책사들은 아주 무당들도 됩니다. 무당들. 이 신비하게 알아맞추니까. 무속인들도. 여기 또 윤석열도 이거 책이가지고 왕자 책이가지고 무슨 법사?
예, 천공법사 부어짜고.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 김건희가 또 이런 공부를 했다가 논문도 쓰고 뭘 썼냐 그런 거 논문을 뭐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예? 예. 또 무당이 옆에 항상 이런 거 뭐 점치고 뭐 하는 사람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여자가 예? 대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그 어머니가 건사고 집안 전체가 다 그 목사, 건사, 장로들 안 하는 사람 왜? 자기 고모가 나 몇 번 만났어요. 고모도 아니 목사야 김혜섭이라고. 근데 왜 그런 걸 왜 그런 거 빨리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데 작은 교회지만은 내가 이 가까운 이 새로남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자기 집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독교 믿기로 했는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럼 그렇지 잘했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 텐데 지금 그러니까요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예? 아니 윤 대통령도 자기가 어릴 때 뭐 여름성에 교회 나가고 영락교회 나가고 유치원 때 교회를 나가고 다 하면서 커면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다며.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 김건희가 안 돌아서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하나님께로 딱 무릎 꿇고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걸 소식 들을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만사 해결을 하나님이 축복이 제2의 이승만 같은 축복을 해주실 텐데. 예?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름 부를 거라는 거예요. The mighty God. mighty. 뭐 타이탄 주로 이름도 mighty가 있던데 능력 있다 이런 뭐 힘이 있다 하는데 mighty God. 현대 성경에서는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예. 이렇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용사와 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마른 뼈로 큰 군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넷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것이다. Everlasting Father,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영원, everlasting.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자랄 때까지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이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동안 무슨 돈 걱정하고 뭐 그런 건 없겠죠. 예. 아버지를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는데 이 미친 짓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주워 먹고 뒷골목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왕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양반처럼 대통령의 아들처럼 왕의 아들처럼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 오셨다.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군림하고 또 무력 통치하고 영토 넓히고 죽이고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두려움을 주는 이런 왕으로 그런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신 왕으로 어린 아기 같은 왕으로 또 말구이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 왕들은 군왕들은 백마를 타고 무섭게 그냥 웅장하게 칼 차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조랑말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군대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라 하기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주어주면서까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가슴에 모실 때 평강의 왕으로, 우리 속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평안이 와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런 정부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사를 메고 오신 예수님, 이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압제받던 저 갈릴리의 촌놈, 압제받고 700년 동안 고생하고 짓밟히고 어둠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헤매던 그 민족이 새롭게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억압과 눌림에서 또 병에서 고침받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왕이시여 왕을 경배합니다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수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아, 우리를 매이고 가두고 눌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가난케 만드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정신병을 가져오는 귀신 원수 마귀야, 들어가라, 물러가라. 왕이 들어가신다.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목사가 외치고, 여러분이 외쳐.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억압에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 귀신도 왕도 그 안에 있는 존재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귀신 마귀가 뭘 가져와요? 병 따위 가난 가져오고 억압하고 질병 가져오잖아요.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정신병 가져오고 눌려고. 그래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억압에서 눌린 이들을 자유케 새롭게 즐거운 기쁨이 넘치나도록 해주시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추수할 때의 기쁨으로, 전쟁할 때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기쁨으로 다시금 갈릴리의 촌놈에게 이 어둠에서 질병, 고통, 사망에서 그늘진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머슴살이하고 과거에 눌리고 가난하고 전쟁나고 그렇게 질병 많은 조선시대 이런 때에 기독교가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100년 만에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네? 딱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정식으로 들어온 시간을 하면은 1885년, 1885년, 그때 딱 이 제물포 여기에 두 사람이 감리교, 장로교, 아펜셀라와 언더도 두 사람이 손 딱 잡고 똑같이 딱 내렸대. 누가 먼저 내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온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달라요. 놀랍게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 억압받고 그 감옥 가고 가난하고 지리지리 가난하고 지질이 질병 많고 무속 종교 많고 무당 많고 이런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해변가에 이 억압받던 가난하고 어두움의 이 자리, 이 갈릴리 지역의 촌놈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려나 그분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길보내 걸어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땀 흘러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땀 흘러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